마가복음 묵상을 계속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밖으로 원정을 나왔습니다. 원정을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하고 부르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베드로를 꾸짖으려고 사단을 빌어와서 베드로 혼낸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사단을 끌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혼이 지배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혼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야. 그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혼이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지고 마음이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바로 구원이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촉발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밖으로 나와서 좀 더 폭넓게 보기 위한 원정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했고 오늘은 마가복음 밖으로의 원정을 두 번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회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새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째 토막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둘째 토막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셋째 토막. 자, 여러분, 원래 이 피조 세계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이 피조 세계에는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 식물, 둘째 동물, 셋째 사람, 넷째 영적 존재들, 사단과 마귀와 천사들, 영적 존재들 네 종류가 있어요. 피조 세계에는. 자,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지으시는 그 장면인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영적 존재는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먼저 뭘 만들으셨어요?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에 사람을 지금 만드시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어요. 사람을 빚으시고 있어요. 왜 이런 순서가 됐을까요? 영적 존재들은 미리 있었고 이 식물, 동물을 지으시고 맨 끝으로 사람을 지금 창조하시고 있어요. 왜 이런 순서를 하셨을까요? 잘 보라 이거예요. 같고 다름을 잘 보라 이거예요. 지금
피조석에는 네 가지의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보라게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같고 다름은 잘 보면 엄청난 거라 그게. 왜? 그 같고 다름을 잘 보면 뭐예요? 왜요? 뭐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옷을 만드는데 옷이 좀 독특해요. 옷이. 어? 옷에 머리에는 헬멧이 달려, 이중으로 된 헬멧이 달려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옷을 쫙 두툼하게 만드는데 보니까 등에는 무슨 통이 있어? 산소통입니다. 산소통. 그 다음에 장갑도 달려 있고, 밑에 장화도 달려 있고, 하나도 물샐 틈도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팔이나 요 가슴에는 통신 장비가 있고. 뭐예요, 이거? 그거 잘 보면 뭐예요? 만드는 사람의 뜻이 보입니다, 이거. 이 옷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우주에 나가는 우주인이 입기 위한 옷이에요. 만드는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영적 존재들은 이미 있었고 식물, 동물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요거 잘 봐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같고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자, 우리 이쪽에는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첫째 토막,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쪽에 있는 식물, 동물과 우리는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토막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을 가리킵니다.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 흙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과 이 영이 있다는 사실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이쪽을 봅시다. 영적 존재들, 사단, 귀신들, 또 천사들, 영적 존재들. 여기 둘째 토막에 영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토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신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동물과 식물과는 육신이 있다는 게 같고 영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 영적 존재들과는 영이 있다는 것은 같고 육신이 있다는 것은 달라요. 독특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 독특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함 가운데. 자, 생각해 봅시다.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기 있는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는 죽어 있는 물질들이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생물들일 뿐이야. 다 죽어요. 그건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속하는, 아니, 영이 속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영적 존재는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근데 하늘나라에 속하는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늘에 속하는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왜? 뭐 하려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죠. 옛날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다.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왜 그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됐는지 그거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이 같고 다름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 뭡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너희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은 존재다.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이 점에서 교회들은 좀 아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절대로 하늘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은 얼마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건데 그거 뭐 하나님이 이 영과 육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은 그러면 원래 하늘에 속한 건데, 영은 여기다 넣어주시지 않아도 하늘에 속하고 데려가지 않아도 하늘에 속하는 건데, 이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욕심 있게 하신 것, 욕심 있게 하신 건 뭐냐? 욕심 있게 내가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널 지었는데, 그때 너희의 욕심도 함께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과 욕심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존재예요. 영과 육신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존재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은 죽는데? 육신은 얼마 있으면 죽는데? 천국에 데려가서 육신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그거? 데려가나 말하지. 자, 하나님이 영과 육신을 함께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어떻게 하나님 육신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데려가봤자 죽을 건데 데려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토막이에요. 육신을 그냥 데려가면 소용없잖아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토막이 내가 육신을 어떻게 데려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데려갈 것이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토막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인가, 우리 죽고 썩을 육신을 어떻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토막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 번역 성경을, 한글 성경을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요거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어를 보면 영어 킹 제임스 버전 KJV는 가능한 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영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또 킹 제임스보다는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한글킹도 있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정확하게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살아있는 혼.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살아있는 혼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요. 혼이 너희 삶을 살아갈 것이다. 혼으로 살아갈 것이다. 혼이 삶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혼으로 산다. 혼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은 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왜 마음으로 안 살죠? 우린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만 빼놓고, 식물은 혼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다 혼이 있습니다. 요것들 잘 보세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영적 존재들 봅시다. 영적 존재들 뭐로 살아가요? 뭐로 살아요? 걔들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걔들 머리가 있어요? 걔들 두뇌가 있어요? 없어요. 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혼밖에 없어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까? 영으로 사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 동물들 봅시다. 동물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뭐 영도 없는데 그럼 영이 없으니까 살지를 못해야지.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간다면 못 살아야지. 살 수가 없지. 그래서 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혼이 있는 모든 존재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 그들은 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피조 세계는 이미 영적 존재들은 있었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도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 사람을 만드는데 너희도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이제 가입을 하는 거야. 가담을 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거야. 혼으로. 사람은. 자, 그러면은 혼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여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혼으로 살아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돼. 바보 멍텅구리가 돼요. 혼으로 살아간다는 말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려면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혼은 영의 한 부분이거든. 영의 하부 구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혼은 영 안에 있어. 영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이야. 하부 구조야. 그럼 영을 알아야 돼. 영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영. 첫째, 생명. 둘째, 의지. 셋째, 능력. 생명이 뭔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거기서 의지. 의지. 이 생명력인 강한 의지로 나타나요. 강한 의지로. 뭘 하고자 하는 의지.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뭘 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강할수록 멍청이 가만히 있는 놈 없어요. 뭘 하지? 뭘 하려고 하지? 뭘 이루려고 하지?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강한 의지로 나타납니다. 의지로 나타나. 사람에게 있는 이 영은 강한 의지로 나타난다. 강한 의지. 자,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에 있는 그 의지가 혼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건 컴퓨터가 아니에요. 뭐예요? 컴퓨터 안에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컴퓨터에 까는 구동체제, 윈도우스라든가 맥 OS라든가 또 리눅스라든가 하는 구동체제, 그 구동체제들이 뭘 하고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강한 의지는 이것을 사용하는 거,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뭘 하고 이걸 다 결정하는 건 바로 혼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혼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기쁜 뜻이에요. 혼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기쁜 뜻은 바로 혼이 영에 있는 강한 의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혼을, 그 영을, 그 의지를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바로 혼이다 이거예요. 요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혼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교회는 개박살이 난 거예요. 개박살 났어. 왜? 교회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또 그 무의식을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나라고 락강은 불렀는데 그것들 우리 3대 싸가지 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로 구원받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지배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 나를 지배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부했잖아요.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자유의지는 혼에 있다는 거예요. 혼에. 자유의지가 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혼, 우리 위쪽에 있는 동물들도 혼에 있지만 그들의 혼은, 영이 없는 그들의 혼은 본능적인 혼이에요.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인 혼이에요. 영이 있는 혼을 가진 존재, 우리 이쪽에 있는 영적 존재들 보세요. 영적 존재들 잘 보세요. 그 영적 존재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명확하게 갈라져요. 한 그룹이 뭡니까? 한 그룹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혼입니다. 또 한 그룹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뛰쳐나온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두 그룹 명확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사단의 길이고 하나는 천사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천사야! 그러셨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 천사라고 안 하셨잖아요. 사단아! 이게 뭐예요? 사람의 혼은 사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사단의 길로. 그러니까 그거 그냥 놔둬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뭐 자유의지로 구원 받는다? 그 개박살난 소리예요. 여기 말씀으로 다 개박살난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로 사람은 구원 받아? 천만에. 사단의 길로 가고 있어. 그냥 놔두면 사단의 길로 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사단의 길로 가잖아.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 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 구원 받을 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 육신이란 요 그릇 안에다 영을 넣어주신 거잖아. 영은 능력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생명이요 의지요 능력이라고 해요. 강한 능력이 영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이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은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 육적으로 나타나. 육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영으로 갇혀 있는 동안은, 아니 육신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게 뭡니까? 두뇌가 무지하게 좋은 거야. 머리가, 사람의 머리가 두뇌가 커서 머리가 좋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잘못 아는 거지. 두뇌를 재보니까 코끼리는 사람의 4배래요. 4배. 두뇌가 커서 머리가 옛날에 대갈통이 나오잖아요. 대갈통이 커가지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있기 때문이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거든.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 왜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왜? 머리가 똑똑한데 왜 못 믿어? 딴 걸 생각하니까 그래.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모든 걸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다 써놨잖아요. 오늘 같은 말씀도 있고. 이 똑똑한 머리로 판단해서 보면은 다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 왜? 딴 생각만 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똑똑한 머리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알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야. 싸움을. 마음이 혼자 싸워요. 마음이 혼자 싸워. 혼자 싸워서 뭐야? 자유의지를 뺏어오는 거야. 혼자 싸워서 자유의지를 뺏어와. 그래가지고 혼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못 박고 그걸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은 뭐냐? 이 성경 말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지 혼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자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뭡니까? 어제는 간단해요. 영같이 된 욕신을 가르쳐. 영이 된 욕신이야. 그 영이 된 욕신과 영이 이제 하나가 해야 돼가지고 영이 그걸 끌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요 혼에게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영이잖아. 영 주셨잖아. 영을 주셨잖아. 영을 넣어주셨으니까 이 영에서 강한 능력을 받아서 깨달아 알고 혼과 싸워서 자유의지를 뺏어와야 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혼에 대해서 한 10회 정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더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엄청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잘 따라가서 정말 구원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확실히 깨달아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히 깨달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